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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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72편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다윗이 솔로몬과 그의 후손의 왕들을 위해 기록한 시가 나중에는 백성들의 기도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 혹시 지도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본문 72편입니다. 1절에 보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죠. 나라가 잘 살아야 잘 돼야 우리들 또한 편안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라도 기도해야 되고, 대개 보면은 대표들 잘했다 소리 듣는 것보다는 못했다라는 지적을 받을 때가 많고 비방을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어떤 왕이든 어떤 왕이 어떤 대통령이 나라를 지지하든 문제는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 굉장히 또 탓을 하고 말을 많이 했지만 저는 늘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 한강 조경 아름답게 해놓고 그게 목적은 아니었다고 그러죠. 그것으로 배가 드나들게 하고 여러 가지 그 판로를 위해서 만든 그런 아주 여러 가지 다목적을 가지고 했다 하는데 그 부분은 별로 크게 효과가 없지만 어쨌든 그 지저분했던 한강변이 깨끗이 정화가 되어서 사람들의 눈길 또 모든 아이들이 잘 놀고 거기 자전거 길 잘 만들고 아주 공원 나들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것은 너무너무 잘했다. 여기 아마 그 뒤 후대까지도 계속 그 이름이 드러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욕하는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 되고 열심히 북돋아 줘야 더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서 아이들도 물론 속 터지죠. 그냥 우리 사무엘 특히 느리고 하는 거 보면 그냥 아주 어젯밤 같은 데도 쥐어박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북돋아주고 그래도 있어서 내가 의지할 수 있어서 고맙고 무거운 짐 그거 싫다고 안 하고 아직은 낑낑거리면서도 끌고 들어가주는 거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그 순간순간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보이는 것보다는 내가 불만스러운 점 때문에 가려져 버리고 자꾸 탓을 하는데 그 마음을 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욕할 대상이 아니라 감사를 하는, 다 잘하는 점 다 몇 가지든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오늘 우리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어차피 우리 국민들이 뽑은 지도자들이라면 임기 동안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특히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목사가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하느냐, 말씀을 온전하게 바르게 잘 전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그 믿음, 신앙이 어떻게 정립이 되는지 그 방향과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교회는 아주 달라지죠.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이 바뀝니다. 사람들은 실감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의 신앙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는 특별히 말씀이 온전하게 서 있나 보고 교회를 선택해야 되고, 또한 찬양을 얼마나 하나님께 감동이 가게 열심히 찬양을 할 수 있는지. 요즘에는 또 찬양 사역은 따로 분야가 나뉘어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우리가 전반적으로 교회에서는 교회의 그 목사를 위하여 또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가정에서는 가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부부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만을 품고 그 사람을 필책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못하는 것이 눈에 띄게 마련이에요. 잘하는 건 그냥 당연히 잘하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문제인데 그게 안 좋은 단점이 눈에 더 거슬리죠.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2절이죠. 정의로 재판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지도자도 인간이기에 돈이 되고 쉬운 길을 따르려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의 유혹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안 되죠. 쉬운 길도 아니죠. 돈 많은 사람은 돈도 있지만 힘도 있고 그들의 뜻을 거스르면 저항하는 힘도 크기 때문에 건드리기가 힘들고 바른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돈이 안 되어서 그들의 저항하는 힘이 두렵거나 귀찮아서라도 그들의 뜻을 들어주기가 쉽죠. 그러기에 지도자들은 그것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된다. 사탄은 지도자를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장 큰 타겟이죠. 그 지도자를 넘어뜨려야 그 밑에 사람들도 한꺼번에 넘어지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흔들려서 잘못되고 주저앉으면 교회 십자가가 무너지니까 목사를 흔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더 잘 넘어지죠. 왜냐하면 공격을 거세게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힘을 아파해서 세워줘야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 지도자의 연약함이 보일 때 비난했는지 그것을 힐책했는지 아니면 붙들어 세워줬는지 북돋아줬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지도자가 연약하게 넘어지면 모두가 넘어진다는 건 그러기에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더 많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서 그들이 우리와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사실 아주 가까이 있다라는 것, 하나라는 것을 자꾸 인식하고 또한 서로에게 인식시켜야 됩니다. 지도자의 의무와 복입니다.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을까? 그 의무가 짐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오늘 말씀 속에서 지도자의 의무와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3절이죠.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는 이제 왕을 두고 이것은 얘기하죠. 많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왕과 궁핍한 자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왕은 궁핍한 자를 만난 일도 없고 그 사람에게 마음이 멀리 있을 수밖에 없고 아무런 영향도 미쳐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 오늘날 사람들을 보아도 그들이 해야 하는 의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의 의무인데 그 의무를 모릅니다. 그 나라의 궁핍한 자를 돌보는 것이 왕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어땠어요?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옆에 있지 않으셨죠. 가난한 사람들 옆에 항상 있고 그죠? 아픈 사람들 옆에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찬양도 있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사람들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는 더욱더 많은 의무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서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도자라는 직위를 가졌기 때문에 백성을 도와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건강을 가졌기 때문에 일할 의무가 있는 거죠. 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무가 있다는 거죠. 가장은 그저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가장이 가장 그 부분에 능력과 힘을 많이 가지고 있다. 물론 요즘에는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거꾸로 된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이라는 건 그저 꼭 남자가 가장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남편들이 많이 바깥 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오는 거지 가장의 노릇을 한다는 것은 아들이 자녀가 또한 딸이 가장의 노릇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내가 가장의 노릇을 하고 오히려 거꾸로 또 남편이 가정의 일을 돌보는 그런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부분이 많이 바뀌고 있고 많이 넓어지고 있고 열려져 있죠. 의무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감사와 기쁨으로 내가 감당할 때 거기서 또 무엇이 생겨요? 보람이 생기죠. 지도자의 복 15절에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와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왕이 가난한 사람을 돌본다고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리 크지 않지만 가난한 백성이 왕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죠?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왕이 가난한 백성들을 돌볼 때 그들은 줄 수 있는 것이 없어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감사하다고 나라를 이렇게 편안하게 태평성대로 옛말에들 그렇게 얘기하죠.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내가 감사합니다. 왕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 복을 받으면 어때요? 그게 백성들에게 나뉘어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대표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전도사를 위해서 또한
그 봉사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힘으로 인하여 그것이 어디로 퍼져가요? 주변에 골고루 우리 아이들에게 퍼져가고 성도들에게 퍼져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튼튼하게 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기도를 받은 사람 기도를 들으면서 어떨까요? 아이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더 열심히 말씀 잘 증거해야 되겠구나.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겠구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얼마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이 많을까? 특별히 옛시대에는 그랬었죠. 우리가 힘을 항상 비축하고 또한 그 힘을 골고루 분배하고 나눠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의무는 결코 의무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 의무를 성실히 행할 때 그에 따른 양육 그걸 터잘할 수 있고 우리들 또한 영육간의 복이 될 수 있다는 것. 그의 이름이 영고하며 17절입니다.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의무를 성실히 행하지 않으면 그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으신다라는 것. 뭐 설마 아니 그런 일이 있겠어. 설마가 말이야 사람 잡는다라는 얘기가 있죠. 방탕하게 굴고 잘못되게 굴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응은 항상 갚는다라는 것.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내일입니다. 우리 1년 동안 이제 또한 1년이 다 저물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그저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가려 주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지를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그 하루. 어떤 교회에서는 3주일씩 그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쭉 지켜가지고 지나가고 나면 또한 크리스마스 대림절 그것을 딱 이어져가지고 계속 우리는 감사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주가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구원이 없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의무를 성실히 행하지 않으면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 그러나 의무를 성실히 행하며 하나님께서 그 가진 것에 더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건강해서 우리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그렇다면 돕는 것이 의무입니다. 내가 더 힘이 강하면 무거운 짐 든 사람의 짐을 덜어서 들어줄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가진 것이 더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 부분에 능력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나눠줄 줄 알아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 가진 자로서의 의무를 행함으로 더욱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해야 하는 그 의무에 감사하며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인상 쓰면서 예배라는 의무를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래서 아무런 은혜가 덕이 끼쳐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항상 감사, 기쁨으로 그렇게 했을 때 바라 보여지는 모습이 내 얼굴은 내가 보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보죠. 참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뻐할 때 그 얼굴은요. 그 생김의 얼굴을 참 보면 너무너무 다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사진으로 찍혀 나오는 거와 실물을 바라보는 거. 우리 어디 갔을 때 자연의 아름다움 보고 우리 감탄할 때 있잖아요. 특히 단풍 아름답죠. 햇빛이 비쳤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카메라에다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영상 그것의 그 특징을 다 담을 수 없죠. 그냥 하나의 그림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 아름다움 그 모습은 아무도 볼 수 없는데 누가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죠. 오늘 해야 하는 의무에 감사하며 기뻐하시고 항상 감사와 기쁨의 빛이 내 얼굴에서 빛나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 빛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한 그 기쁨을 남에게 전도하고 전함으로 인하여 나도 기뻐질 수 있는 주변이 환하게 밝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가정에서도 서로에게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에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알죠. 상대방이 그게 전도가 돼서 압니다. 그랬을 때 또 내가 또 더 따뜻하게 베풀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리 됐을 때 사회가 밝아지고 나라가 밝아지고 그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오늘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